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면에 있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사부 예배 설교를 한 달 만에 제가 하게 됐어요. 참 오랜만인데 연초에 제가 창세기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주제들을 나누었었는데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다 아마 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부에 지난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고 할게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샬롬. 네, 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혀 분위기가 전환되지 않고 있어요. 네, 너무 반갑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전하고 또 충만하며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한 그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주시려 했던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죄와 그 죄로 인한 사망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완전하고 스스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과 단절된다. 곧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가 늙어서 병들고 힘이 다하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죽음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그러므로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과 특별히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 도무지 포기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매여버린 사람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곧바로 실행하십니다. 그게 첫 선언이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인과 뱀이 원수가 된 것처럼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뱀과 뱀의 후손에게 치명타를 가할 구원자이자 궁극적인 메시아가 이 여인의 후손에서, 즉 그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을 약속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훗날 이 땅에 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여인의 후손과 뱀에 속한 이 사단에 속한 뱀의 후손이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이 역사들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그 첫 장면이 어떤 거죠?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죠. 가인과 아벨.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데, 여러분 이미 설명했던 부분들이에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을요, 이 가인과 또 그에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요, 처음 정착한 땅에 가서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성을 쌓았어요. 성을. 견고한 성을 쌓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이 아닌 그 견고하게 세워진 성에 의존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게 가인이 쌓은 성이었어요. 성. 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시대와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그 안에 자리 잡은 기품과 본질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은요,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이어붙여서 영구히 무너지지 않는 하늘 끝에 닿을 수 있는 높은 성을 쌓아 올리려고 했죠. 그게 바벨탑이에요. 세상에 털을 잡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 순간 성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다고요.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성에서 안전하게 살리라, 그것이 성을 쌓아 올린 이유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족적인 도시의 삶을 살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이 세상과 그에 속한 사람들의 삶도 저는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 세련되어졌죠. 기술은 발달했습니다. 인류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저 과거에 바벨탑을 쌓아 올리며 이 땅의 터전을 잡고 그 견고한 터전을 벗삼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과, 오늘날 점점 이 발전돼가는 이 과학과 기술과 이런 것들을 통해 내 만족과 안식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밑바탕 본질에는 동일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특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목하셨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모든 삶, 그러니까 자신이 이전에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을 완전히 버리고 떠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과 내 터전을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돌이키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강을 건넜다고 설명했죠. 강을 건넌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로 부르셨어요. 이전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과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으며 추구했던 모든 본질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개예요. 회심이라는 이 진짜 목적, 진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돌아서는 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도시의 삶, 문명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상을 제대로 보고 파악하며 그 결국을 깨달아야 한다고 도전하죠. 그 삶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등을 돌려야 하며 그 삶에서 벗어나 정반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지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처럼요, 막 벼락이 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은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르심과 회심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전의 삶과 결별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하는 삶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어떤 경험이든 어떤 계기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참 성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과 내 삶에 추구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서 창대하기 위해서 스스로 성을 쌓았던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대하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너무나 극적으로 대비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기 위해 자신을 믿으며 자신 스스로 성을 쌓았던 사람들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서는 대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자기 스스로 충족적인 문명을 이루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함을 믿느냐. 여러분, 분명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실 때 그 삶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무리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을 떠나죠. 자기의 터전을 떠났어요. 강을 건너갑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가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해요. 물론 믿음이 여러분 만능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늘 승리만 경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러분 흔들리죠. 실패하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누구라고 소개하죠? 누이라 거짓말하고 속여 애굽의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는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특별한,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비열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반드시 이루실 것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도 이 아브라함이요, 이 약속, 곧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희미하지만 내다보며 기뻐했다고 말씀하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볼 것을 즐거워했다 그러죠? 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과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선명하게는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믿음이죠. 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무엇을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 했어요.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이루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 약속을 굳게 믿으며 신뢰했는지 그 믿음을 엿볼 수 있는 일화가 있죠.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요, 그의 전 삶을 통해서 유일하게 그가 갈망했던 한 가지 소망은 뭐였냐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 언약의 아들을 그의 일평생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나이가 75세고 그 아들을 얻은 나이가 100세니까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을 애태워 기다려 낳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삭으로 인해서요, 그 아브라함 안에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충분하고 충만한 기쁨이 채워졌겠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100세,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죠. 기적의 아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삭을 데려다가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보내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칼로 죽이고 그를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요구입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심지어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짓이라고 생각하죠. 아예 처음부터 자식을 주지 말든지 25년이나 기다리게 하고 이제야 간신히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금쪽 같은 아이를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는가? 그것도 아비가 그 자식을 잔인하게 죽여서 불에 태워 바치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인가? 라는 거죠. 물론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려고 하셨다 하니까, 테스트 하시려고 하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입 밖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아직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어떤 생각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조차도 나의 이성과 나의 상식적인 판단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럴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도 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내 상식적인 판단과 그 울타리 안에서 움직일 때 나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자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내가 믿고자 한다면, 나의 어떤 경험들, 내 경험, 내 지식, 내 근거, 이런 알량한 나의 기준을 근거해서 이러쿵 저러쿵 여러분 고민할 게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일, 이 말이 안 되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품이 맞지 않죠. 실제로 이런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답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 지시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만약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지시에 나의 이성과 판단을 뛰어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그런 곳에 서 있다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여러분 그런 깊은 고독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는 한 번쯤 멈춰서서 그 이상한 요구와 성경의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마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침에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려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지금 죽여야 해요. 그를 하나님께 태워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지시하신 하나님도 이상하지만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여러분 어째서인지 태어납니다. 그는요 조금도 망설이거나 조금도 머뭇거리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없이 그 다음날 그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리를 떠나는 거죠. 아무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너무나 태연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듯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은 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통해 이루어질 세상을 내다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대동한 자신의 종들은 산 입구에 기다리라 하고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와 다른 건 있는데 번제에 사용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황당하죠, 그렇죠? 이 질문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참 궁금해요. 나중에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대답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제 다 준비를 마쳤어요. 그리고 제단 위에 아들을 결박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들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1절과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은 처음 이야기하신 대로요,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아들 독생자마저 드릴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일지라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시험해 보십니다. 여러분 근데 왜 시험하실까요? 이 믿음이 있나 없나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독생자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이 일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실제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 죽을 제물을 손수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 죽은 이 순양, 이 순간, 이삭이 죽어야 할 그 순간에 대신 죽은 순양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시작할 것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에게 속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요, 이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인의 죄를 누군가가 대속하는 거예요. 대신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과 결단은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 죽을 제물로 내어주시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이 엄청난 사랑과 계획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미친 짓에 그저 미수에 그쳤죠. 아들을 잡을 뻔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작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찢으시는데 머뭇거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직접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 살을 찢으셨어요. 그 손에 못을 박으셨어요. 여러분, 그 아픔을, 그 찢김을 자기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기쁨으로 하나님이 감당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야 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일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직접 죽여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납득이 안 되죠?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 때로는 인생의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고 이별의 아픔을 겪기도 하고 내가 뜻한 대로 내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 답답한 일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저 이 길이 맞나요? 라고 우리는 늘 물을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잠깐 멈춰서서 여러분, 그 이상한 하나님, 내가 성경에서 나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 이상한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성경을 통해 만난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갈등하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여러분들을 향한 너무나 큰 비전과 사랑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것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너무 쉽게 믿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내 눈에 막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막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막 하늘에 손가락으로 막 글씨를 막 쓰셔 가지고 나에게 보여주시면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걷게 하세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길이 좁고 험하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으로 걷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진 지식으로 걷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또 사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이 믿음과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이름 높이세.